하나님께서 여전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예배에 또 저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 한 가지씩 또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으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배우기를 원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욕구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를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 하시고 또 길을 가면서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욕구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말씀을 참 들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또 암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그때부터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은 또 하나 말씀 묵상,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그 묵상하는 말씀을 또한 서로 나눌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했어 라고, 아니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라고 서로 나눌 때 그것이 굉장히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항상 기도하시는 것, 말씀 묵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 생활할 때 내가 생활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나한테 배우라.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눈물이 나도록 그립고 사랑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저 삶을 참 잘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예수님이 무슨 멍에를 메셨을까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영아기, 유아기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자라나는 영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범한 아이죠. 우리가 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아기를 우리는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르겠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영아기, 유아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 41절에 보니까 4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기록이 이제 보입니다. 12살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절기가 마친 후에 부모님들은 돌아왔는데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무리 중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디를 갔을까 막 찾아서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부모와 떨어져서 12살에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딱 보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랍비들이 여기 쫙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무엇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12살의 소년인 예수님께서 그 상당한 굉장한 랍비,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님,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기록하기를 그 12살 된 소년이 랍비들과 이야기할 때에 랍비들이 크게 놀라더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랐을까? 내가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이지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눈을 크게 떴으면 눈이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사람이 대화 중에 심오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놀랐어요. 랍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그 물음에는 그 나이에서 오히려 랍비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부모들이 보고 부모들도 또한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부모들이 또한 놀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저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뭘 하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48절입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놀라긴 놀랐지만 자식이니까 아유 왜 그렇게 했어? 너무 걱정하면서 사흘이나 찾아왔잖아.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감히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하고 부모님이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또 어찌하여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 일에 관여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제 이것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의 성년식은 13세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만으로 한 17세? 네. 아주 이제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무슨 지혜야? 어디서 났을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그 부모에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 지금까지 잉태 사건, 탄생 사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알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 어머님 아버님은 내려가십시오.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50절과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신기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실 때 천사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가 자라매 강하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더라 라는 기록을 남긴 만큼 그런 주님이셨는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주님은 이제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은 그냥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그냥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말씀하시면서 가시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셨어요. 내려가셨습니다. 어디로?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아마 아주 엄청난 촌동네입니다. 개천에서 욕 나겠느냐라는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욕 나겠냐. 그만큼 그런 말처럼 거기에서는 도저히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한 번도 나온 일도 없었고 거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기회가 됐음에도 그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다음 받드셨습니다. 순종하시고 받드셨습니다. 받들어 드린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께 있는 능력,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나에게 있는 힘을 또한 나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온유와 겸손은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 쓰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요, 구원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온유는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짐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십자가 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이 무엇일까?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남을 나보다 뒤에 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다 같이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희가 가져가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실 수 있는,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 3장에 보면 그 이후 52절에 보면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삶에서 주님은 그런 것을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공백 기간이 18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 가지신 지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가서 받드시기를 18개월이 아니라 18년 동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사람 같으면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 오직 그것이 모두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의 그런 멍에, 주님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나의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것이 멍에셨어요. 18년 동안 그 멍에를 진 삶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그런 삶을 살아온 주님께 타이틀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은 목수의 아들 목수, 아버지도 목수, 자식도 목수. 요즘은 목수가 좀 대단한 직업이죠. 기술이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저 목수, 정말 글 몰라도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 목수다.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 평범한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타이틀은 배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무슨 권세로 저런 일을 하느냐. 공생애에 주님이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 그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18년의 시간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저런 권세를 받은 거야? 저 사람 못 배운 사람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나사렛 촌 사람이잖아. 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도 내 인생이 소모되는 것 같아도 그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우리는 힘든 환경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멍에를 잘 치고 갈 때 대박이 난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임을 당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감히 입을 벌려서 여호와라고 이름도 못 부릅니다. 유일한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어떠한 이적을 일으키는 신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선민의식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이 당당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포로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당당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 목수, 배우지 못한 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도 없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와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되겠다.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겠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식이 많았어요.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좋은 대학이라도 나오고 이랬으면 그래도 볼만한데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빨리 죽여야 우리가 피해를 안 보겠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달리게 되셨습니다. 주님 거기서도 충성하셨어요. 내려와봐. 너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거기 내려와봐. 주님은 그 가시로 만든 관으로 머리에 찔리시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이런 환경, 벗어나고 싶은 환경, 그곳에서 그 비참함을 사람들이 보면서 너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있는 거 맞아? 거기서 한번 나와봐.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권세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나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온유와 겸손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못 박히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숨이 다 떨어져 가실 그때에 그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온 힘을 다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여러분 혹시 그 운명하시는 분들을 보신 일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세요. 정말 힘들어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 어디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타나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처럼 나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볼 때 높고 낮음의 차이, 강하고 약함의 차이, 가난하고 부함의 차이, 잘생기고 못생기기의 차이가 차별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차별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차별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린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환경,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비록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혹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무주택에서 전세 살고, 전세 살면 또 집 사야 되고, 집 사면 더 좋은 거 꾸며야 되고, 끝없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 환경에서 고생해라. 그 환경에서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상당한 힘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사례비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 이래요.
나는 이런 삶이 싫고 나는 이렇게 취급되는 거, 목수의 아버지 목수, 아들 목수, 동생들 수록한 거 그거 싫어요. 각자의 환경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거 싫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볼 때도 저는 이런 모습이 싫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내가 그 짐을 다 졌으니까 너희들도 환경에,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한 사람에게라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어쩌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온유와 겸손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와, 정말 주님이 저 안에 계셨구나. 저렇게 비참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구나라는 얘기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평범한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내 삶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온유하고 겸손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가?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 거,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싫은 거, 나는 관계하기 싫은 사람, 자꾸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 이런 거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해서만도, 두 단어만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린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뭔가 없어요. 점점 자라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